꿈꾸는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었죠? 날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시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시 주님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함께 중등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는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때때로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감당하고 회복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중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중등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더욱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세우신 이동욱 목사님과 부장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날마다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중동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철저히 순종하는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때에는 22절, 2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가 되었나요? 그렇죠.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겸손하고 때로는 소심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짧은 생각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 통치할 왕을 세워주셨지요. 이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그 용모가 아주 빼어났었고요. 비록 그의 출신이나 가문 혹은 그의 백그라운드가 엄청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의 겸손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이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중요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그의 생각과 판단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의 말씀에 대한 겸손함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신, 우리 모두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말이 더 많이 귀에 들어오고 또 그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십니까? 오늘 사울은 그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여 행동하였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생각과 그 기준을 따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걸음이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버림받는 왕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주셨죠.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그 선택에 대한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이 땅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창조의 세계를 다스려갈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도록 명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곧 계시된 말씀입니다. 사울도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였지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죠. 나의 왕이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순전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언젠가 그는 왕의 자리에서 마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처럼 자신의 기준과 생각대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존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우상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울의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이렇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갈멜에서 세운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기념비를 갈멜에 세웠지요. 그러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은 그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 그 위엄과 그 힘과 그 능력을 마치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위엄으로 사울은 훔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아니 이게 나의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지켜보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지셨죠.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실수를 하거나 후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한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안타까워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며 나를 왕으로 삼고 불순종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며 슬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며 불순종하는 것을 슬퍼하실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줄어들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몸부림과 우리가 어떠한 헌금과 예물을 드린다 하여서 더 영광 받으시거나 더 위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영광과 부족함이 없는 그 권능과 하나님 되심이 충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가냘픈 손길로 드리는 헌금과 예물을 기뻐 받으시지요. 왜냐하면 그 예물이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을 찾는 것을 넘어서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며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삶의 방향을 알 수 있으며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유일한 기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어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그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끊임없는 굴레 가운데서 반복되는 짧은 순간의 그 기쁨과 끊임없는 탄식, 끊임없는 절망, 이것을 반복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기쁨, 그 짧은 순간의 쾌락이 마치 마약처럼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지만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사울이 스스로 생각하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짧은 순간의 이탈과 즐거움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달콤했겠지만 그 순간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왕이라고 스스로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를 불러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백성 위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그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닌 나의 인생을 놓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놓치는 그때가 나의 삶의 시간을 잃어버리는 순간임을 여러분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즐거운지, 당신이 바로 너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깨워주며 이것을 붙잡으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을 때에야 우리는 이 세상의 이치와 삶의 이유와 참된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군분투하고 힘을 다하여서 친구랑 교제하고 공부하고 힘을 쏟아놓는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자리에 세상의 기쁨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을, 우리의 삶의 시간을 끝없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단순한 제사가 아닌 온전한 순종, 곧 온전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바로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참된 순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며 그 거룩한 전쟁에서 자신의 탈취품을 취하고 많은 양과 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사울은 책망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것을 진멸하지 않았느냐? 이 거룩한 전쟁 가운데서 왜 당신이 판단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냐 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백성들이 그것을 원하였다. 그리고 이 소와 이 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려 했다. 제사 드리려 했다라고 변명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소들의 그 번제의 향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우리의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지 내가 드리는 그 예물로서 경배를 받고 내가 드리는 그 예물로서 더 높아지시거나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100원짜리 10원짜리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드리며 교만한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업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았습니까? 여러분은 그 순간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친구에게 온전한 마음을 다 쏟았습니까? 여러분이 그 친구를 하나님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에 목매어 있습니까? 나는 돈을 벌어야 돼.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나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것이 여러분이 삼은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인기를 섬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와 수많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겸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라는 질문에서 나의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신앙의 자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 행동을 이행했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기뻐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가 했을 때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께 자신의 온 마음을 드리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쓰시며 그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신다는 것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하는 불순종은 단순히 한 번의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주 무겁고도 그 행함에 있어서, 그 불순종에 있어서 책임져야 함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진정한 회개를 받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시간과 그 거리만큼 돌아오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는 그 뼈아픈 시간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용서해 주신 건 다 괜찮아.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그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의 말씀, 우리에게 계시된 그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아름답게 비춰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고 다짐하면서 4가지의 결론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은 성경을 따라 사고하고 판단한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은 세상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은 말씀을 청종하고 지킨다. 철저하게 순종하는 신앙은 불순종의 심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도 이 결단문을 읽은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낮추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며 나를 높이시기도 낮추시기도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약한 자의 강함이 능히 되실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 되기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중등부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모든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나의 삶을 들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중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방역 단계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두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른 오십시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성경고사대회에 참여할 친구들을 모집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10시 30분에 함께 공부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나누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11월이면 위드 코로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우리가 고대하였던 행복한 파티도 할 텐데요.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녹음,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미션이죠. 90일 신약 성경 통독, 여러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녹음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힘을 다하여서 녹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녹음하는 것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습 세례입교가 이제 곧 시작될 것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는 우리 정말로 현장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